속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특별히 또 각 가정에서 또 홀로 격리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더 깊이 찾아가 주시고 인생에서 큰 돌파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누리는 시간들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생명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6장을 이제 봐야 된다 이제 함께 나누었고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빵을 주는 임금으로 삼고자 했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즉시로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재촉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5번째 기적, 표적은 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네, 오늘 이 표적의 시작이 저물매입니다. 저물매. 늦은 오후에서 밤이 되는 그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한에게 있어서는 밤과 어둠은 그냥 시간적인 저녁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보통 시간을 이야기할 때 뭐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많이 쓰고요. 특별히 오늘 이 연결되는 지점은 시간적으로도 낮에서 저녁이 되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저물다라는 단어는 요한에게는 아주 특별한 단어이죠.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왕들을 마치 이 이스라엘의 군중들은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떡을 줄 임금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환호하고 점점 더 열광하게 되죠. 그런데 그 현상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점점 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권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유혹하죠? 눈이 밝아질 거라고 유혹합니다. 제가 톤을 낮추니까 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가정에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약간 중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밝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나요? 어두워졌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밝아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워졌어요. 이건 어두워진 거죠.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환호하면 환호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은 나에게 빵을 주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 생활을 그냥 도와만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 그죠? 그 이기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아이러니하게도 더 영적인 어둠으로 들어가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근데 오늘 이 기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도 이 어둠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이 기적의 배경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두 복음서 다 즉시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이 사건이 누구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제자들입니다. 직감하셨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독약이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을 그 어둠에서 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흥분한 무리들을 진정시켜서 보내는 작업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향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볼 텐데요. 이제 급하게 예수님 없이 배를 띄워서 출발하는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마가복음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 열광하는 군중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우리가 모시던 예수님이 이 정도 클래스구나. 대박. 우리가 헌신하길 잘했다.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것 같아. 예수님이랑 함께하면 우리도 왕은 아니지만 장관점은 가능하겠지. 제자들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열광하는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함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자신들의 성공에 마음이 둔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없이 이 배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요한이 복선으로 깔아놓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그렇게 배가 출발해요.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죠. 항해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는 서편에서 지중해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요. 또 북쪽에서는 헐몬산에서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돌풍이 일어나요.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주석책들은 이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이 돌풍이 아주 랜덤하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주로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저녁이에요. 저녁에는 산 위의 공기가 급속히 냉각되기 때문에 더 빨리 내려와서 더 빨리 돌풍이 일어나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확률을 가진 시간대가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가장 돌풍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자들의 전문 용어로 뭐죠? 나와바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갈릴리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언제 돌풍이 오는지를 벌써 딱 느낌으로 다 알아요. 그 시간에 배를 안 띄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이 시간에 배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놀랍게도 그 어떤 어부 출신의 제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빌립과 안드레가 물어보잖아요. 불가능하다. 대답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 상황을 예수님께 궁금해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들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풍랑은 없을 거야. 당연히 풍랑이 없겠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출발하자마자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돌풍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돌풍을 일으키신 건 아니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풍이 올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어쩌면 재촉하신 게 뭘까요? 지금 빨리 가야지. 지금 가야 돌풍이 온다. 야, 니네 지금 빨리 가라. 정확하게 딱 그 시간 맞추시려고 애쓰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자연적인 풍랑을 허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과 훈련을 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의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예수님께서 훈련하시는 포인트가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막 바로 그냥 대선 후보 1위 95%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나는 무슨 장관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일을 맡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배를 탔는데 당연히 풍랑은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모든 인생의 풍랑을 다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오늘도 제자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배를 탔어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너무나 없어야 되는 풍랑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가끔 나누는 예화가 있습니다. 너무 여기에 적합한 예화인데요. 제가 두고두고 쓰는 예화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주님 만나고 엄청 뜨거울 때 대학교 후배랑 금요일 이제 어떤 교회 철야를 갔다가 밤새 이제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서로 이제 그렇죠? 영혼의 때도 밀고 육신의 때도 밀고 이제 막 나눔을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후배는 집이 일산이어가지고 또 멀어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때 제 주머니에 1,500원이 있었어요. 1,500원. 야, 그거 쟤 줘라. 항상 이제 주님의 그 일하심 중에 삥 뜯으심이 있거든요. 알죠? 주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이제 홍제동 독립문 그쪽이었는데 이걸 주면 전 어떻게 하나요? 답이 없으세요, 또. 그래서 이제 1,500원 있는 거를 줬어요. 야, 너 가져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집이 일산인데 그때는 환승이 안 될 때여가지고 이거를 차비가 1,500원이 딱 부족했던 거였어요. 너무 막 자기는 간증한다고 막 기뻐하면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대박. 이거는 이제 초대박 간증이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러고 내가 집에 가려면 지나가던 차 중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한 10분 정도를 차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차들이 막 새벽 6시니까 막 쌩쌩 가는 거예요. 저를 알아볼 리가 없죠. 또 그 밤에 그 새벽에 누가 저를 태워주겠습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땅바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에 있겠지. 있긴 뭐가 있어요, 그죠? 온갖 쓰레기밖에 없고.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40분 정도 걷다가 이제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누가 저를 태워주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다 막 이런 그림을 막 그리고 있었는데 결국 그 무더운 여름의 새벽에 집에까지 걸어왔습니다. 걸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저는 왜 여기에 걸어왔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성모가 내가 너에게 권리 포기를 가르치고 싶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이 확 받더라고요. 제가 이 예화를 자주 씁니다. 반항 아닌 반항인데 권리 포기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진작 말씀하시면 제가 그런 액션을 안 취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다못해 지나가는 배라도 날 태워주겠지. 뭐 전혀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새벽 6시에 젊은 대학생이 막 차도로 걷다가 바닥을 맞다가 막 지나가는 사람 찾다가 막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완전히.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훈련하기 위해 온 풍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너무나 확실한 건데도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어떤 것을 교훈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러분 그 요한이 다른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묘사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디온이라는 단어인데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5km 정도 됩니다. 5km. 근데 이 갈릴리가요 전체가 한 10km가 좀 넘거든요.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햇볕이 이제 없어지고 어두워지는 저녁에 출발했으니까 한 6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밤 사경이니까요. 새벽 4시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몇 시간 지났죠? 10시간 지났습니다. 10시간 동안 5km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1시간에 얼마나 갔죠? 500m 간 겁니다. 시속 500m.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장 자신 있는 게 뭘까요? 노젓는 거죠. 가장 자신 있는 게 노젓는 건데 10시간 동안 5km밖에 못 갔어요. 물론 이제 풍랑이 있으니까. 근데 풍랑이 와도 대처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10시간 동안 5km 간 거예요. 아무리 경험을 되살리고 애를 써도 도저히 목적지에 도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반밖에 못 갔으니까. 그리고 이때가 밤 사경인데 그 사경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엄청 피곤해요. 그리고 쉬려고 산에 갔더니 그 산으로 2만 명이 몰려와서 갑자기 서빙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는데 10시간 동안 노를 저었어요. 지금 이 사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 멸망 상태입니다. 그렇죠? 완전 메롱 상태, 완전 만신창이. 근데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죽기 직전이에요. 자기의 체력도 바닥이 났고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도 없고 그리고 본인들은 바다의 한복판에서 지금 전복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의 죽기 직전의 위기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내가 장관이 돼서 결제하는 꿈을 꾸다가 지금은요 자기의 장례식장이 떠오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환호하고 야, 너 예수님 따라갈 때부터 알아봤어. 너 잘 돼서 참 좋다. 이런 막 환호를 예수님까지는 아니지만 옆에서 환호를 받을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가족들에게 지금 카톡도 남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정말 골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처절하게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풍랑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에는 내가 참 나름 잘 살아왔고 내 힘과 나의 어떤 수완으로 이걸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일도 해결해 봤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는 목소리가 이 정도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막 온갖 몸에 좋은 거 다 털어놓고 막 목에 좋은 거 아침에도 막 달리기 하고 그나마 감사해. 전달이 되니까. 할렐루야.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목이 낫질 않아.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한계를 느끼죠. 참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나의 한계를 느껴요. 부부가 연합하고 싶은데 한계를 느껴요.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한계의 정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계의 정점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자마자 바로 와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한계의 끝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냥 노후 젓는 걸 포기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죠.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위로 사람이 걸어옵니다. 제자들 다른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남양특집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없이 쓱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여고괴담 아시죠? 이렇게 쓱 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물 위로 뛰어와도 진짜 무서운데 걸어와. 그리고 나야 이러면 되는데 그냥 오시고, 그렇죠? 다른 본문에 보면 지나가려고 더 무서워. 와서 막 도와주는 게 지나가려고 하시더라. 이 장면은 제자들이 지금 풍랑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 보고 완전 죽게 생긴 거예요. 간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딱 한마디,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조명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오늘 요한은 이 어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그리고 둔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미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다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2번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건은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롯데월드 가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배 움직이는 거기서 제일 끝에 고물이라 그러거든요. 끝에서 주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다가 그냥 뭐 나옵니다. 그죠, 배에서. 예수님은 제가 봤을 때 주무시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무리 피워도 이건 불가능해요. 그죠? 360도로 막 배가 돌아가는데 아마 이제 눈 뜨고 계셨겠죠. 살짝 이렇게. 여기서 이미 첫 번째로 풍랑을 잠잠케 하지 예수님을 경험하고 훈련시키셨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예수님 깨우자.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한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 배가 있고 우리가 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았어 라는 게 떠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또 사라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은 거기서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시죠. 이제는 배 안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계신 상황에서 그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들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풍랑을 뚫고 오실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 것도 잘 모르실 거야. 제자들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과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이 가득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주시고 와서 구원해 주실 분, 그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제자들 마음속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제자들에게도 깨달아지지 않았음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오셔서 짧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가 뭐냐면 나다 이건데요.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 나다.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풍랑이 잠잠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게 아니라 나다. 에고에임이, 그러니까 I am이에요. I am. 내가 여기 있다. 이걸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임재입니다. 임재.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지난주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었다라면 오늘은 그냥 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나다는 문맥상에서 보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너희들의 노력으로 안 될 때, 엄청난 풍랑의 두려움이 너희를 끝까지 몰고 가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나다. 그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개인기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어떤 풍랑이 와도 예수님은 그 풍랑을 뚫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밟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진짜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험시켜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의 컨셉이 오늘 메시지와 너무 일치합니다. 지금 어떤 소망이 없어요, 제가. 정말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에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내 삶의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걱정과 그 염려를 예수님이 밟고 오시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의 풍랑을 먼저 잠잠케 하셨어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보다 사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풍랑입니다. 그것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현재형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떡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다른 복음서와 가장 차별화된 메시지가 바로 여기예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여러분 보세요. 어두웠던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영적으로 깨어나면 누구부터 보입니까? 주님부터 보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유령이 아닌 거야. 물론 주님이 이제 풍랑 가운데 오셨으니까 상태는 말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오셨지 무리 막 안 당한 건 아닐 거 아니까 막 다 막, 그죠? 그러니까 막 얼굴에 이미 풍랑이 일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이거 상태는 안 좋으시면 예수님이시구나. 갑자기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 10시간 동안 5km 왔거든요. 예수님 탑승하시자마자 순간이동해서 나머지 5km 한 방에 온 거예요. 순간이동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예수님이 가능하시죠.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타시니까 그냥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 바다에서 먹고 자던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를 저어도 가지 못하던 그 도착지에 예수님이 배에 승선하시니까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너무 분명한 메시지죠. 우리의 인생에는 늘 풍랑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풍랑이 잠잠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 중에도 도착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도착지는 어디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죠. 때로는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명을 방해하는 풍랑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내 죄성도 나에게 풍랑이고, 가정의 어려움들, 너무 돈이 없거나 너무 비전이, 삶의 소망이 없거나 너무나 많은 풍랑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도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기도는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풍랑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의 2년 반 가까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에 그냥 묶여 있습니다. 안정감이 무너져 있고요. 또 아무리 자영업자들 지금 거의 뭐 난리도 아니에요. 아시죠? 노력해도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풍랑도 주님 안에서 허용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도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그분의 임재가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도전을 하세요. 전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지만 지금은 너희가 풍랑 중에 있지만 풍랑 중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집중하니?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니? 죽기 직전이지만 너희들 죽은 거 아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너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니?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월 초 목장 리더 모임 때 미리 나누었어요. 이제 오미크론을 보니까 이거는 거의 사이클론이야. 그래가지고 다 걸리는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목장 리더들한테도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교회는 걸린 사람과 걸릴 사람만 있는 거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회 뭐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뭐 다 걸려요 이제, 그죠? 교회 안 나가면 안 걸리는 건 절대 아니고, 그죠? 다 걸립니다.
다 한 번 지나가야 끝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확진되신 분들 뭐 교회에서 밀접 접촉자 확인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어요. 예,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더 많아요. 사실 교회는 늘 하던 대로 방역을 하고 똑같이 지내왔어요. 물론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이제 강력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상황들을 이제 쭉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야,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랑이 없었을까? 사실 교회가 뭐 방역의 고삐를 늦추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똑같은 루틴으로 돌아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정말 몇 분 빼고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확진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격리 기간이 막 15일, 그리고 이전 코로나는 훨씬 아팠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저와 몇 사람 빼고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다 필수 요원들이야 보니까.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 슈퍼 면역자들이 지금 예배를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확진됐을 때 저희 가족, 제가 막 애들 거의 입에 넣고 살거든요. 집에 가면 아무도 안 걸렸어요. 아내도 그렇고 교회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전파가 안 됐어요. 물론 지금 격리 중인 분들은 사경을 헤매고 계실 거예요. 오늘 사경을 헤매니까 밤 사경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래도 아프긴 아프시죠. 근데 여러분, 나 때는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압병동 정도는 들어가야 코로나지. 이거 뭐 집에서 TV 다 보시고 뭐, 그죠? 여러분, 생선 머리 도시락으로 나오는 거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그 아무도 없는 데서 너무 힘든 시간 돌아보니까, 와, 이게 그동안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중에 가장 가벼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이제 계절 독감으로 인정이 되고요. 4월부터는 풍토병에 들어간대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 공동체가 이 코로나를 그냥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원래 감기야. 코로나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은 두려워야 될 상황이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하는 마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풍랑을 밟고 오신 예수님께서 코로나를 밟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국가재단을 딱 세우고 나니까, 그죠? 장렬히 공동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국가재단 그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국가재단을 우리가 잘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쉬고 나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죠. 맞습니까? 무리들은 현상을 쫓아서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무리들일 수밖에 없어요. 떡을 주면 오고 안 주면 안 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긴 설교를 듣고선요, 많은 무리들이 돌아가요. 못 알아듣겠다. 오늘은 떡 안 주시네. 그냥 돌아가자. 해산.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이제 코로나를 정면으로 뚫고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이미 뚫었고요.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실제로 뚫고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백신도 결국은 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또 중증에 속하질 않아요. 막 열 40도인데 경증이래. 그러니까 정말 죽기 직전이냐 중증인 거예요. 열받죠. 그래서 사실 백신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다 한 번씩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무서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 파송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바이바이 하고 다음 주부터는 뭐 다 이제 완치자들 투성이고 저희가 필수 요원 다 완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부담 없이 쓰시겠어요. 할렐루야. 요즘 이제 보니까 2년 지나니까 데이터와 논문이 나와서 그 완치자들이 갖고 있는 면역은 이제 몸과 코에 다 있대요. 그래서 뭐 아무리 들어와도 다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목도 아프고 막 감기 기운도 있는데 코를 계속 찌르는데 그냥 코만 아프더라고. 계속 이제 음성 나오고. 예. 저는 사실 2주간이 지나고 나면 2022년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오늘 본문도 다 이런 본문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그냥 풍랑을 두려워하는 무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확진자가 있었대. 그냥 두렵고 부담스럽게만 해.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이제 건너편에 도착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다 하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6장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예수님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여튼 귀신같이 예수님이 또 반대편 가신 걸 또 알아내가지고 또 찾아왔는데요. 예수님 이번에는 떡을 안 주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 되게 말씀하시니 그럼 예수님을 막 물어뜯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비도 아니고. 아, 이게 결국은 더 이상 떡을 안 주신다는 얘기구나. 무리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67절부터 6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6장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던 겁니까? 제자들입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은 건 제자들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해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안전도 중요하고 확실한 계획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시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은 결국은 수많은 무리들을 남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제자되게 하는 메시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리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에 대한 반응이 무리들과 같을 수 없는 거예요. 풍랑이 없으면 감사하죠. 코로나 안 걸리면 감사하죠. 그러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올 때 주님이 잠잠케 하시지 않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풍랑을 뚫고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면 도착지에 다다르게 돼요. 보세요. 설교 끝나가니까 목이 풀리고 있습니다. 다시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도착지에 갈 수 있구나. 풍랑이 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문제가 없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키냐면요, 말 그대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평탄한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풍랑이 옵니다. 아멘이시죠? 중요한 건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사회팀 나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버겁다고 느끼는 일들, 또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님, 나를 왜 이런 직장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왜 이런 가정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왜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왜 이런 자녀를 주셨어요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마음속의 고뇌와 많은 번민들 속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고 에이미,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나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